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편리하고 아주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인류의 역사, 이 과학 이런 것들이 이런 속도로 발전된 것은 역사상 없었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에 아주 그냥 함축적으로 100여 년 전만 여러분 돌아보세요. 100여 년 전, 100여 년 전에 불과 우리나라의 삶과 또 전 세계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가. 이 교통이라든가 비행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러한 시대고, 또 문화, 과학, 우리 뭐 쓰는 스마트폰이 뭐 영상을 보면서 통화를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시대였는데 불과 100여 년 만에 지금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우리 뭐 부모의 세대 또 그 부모의 세대를 돌이켜 우리보다 훨씬 헐벗고 가난하고 우리가 누리는 것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월등히 많은 어떤 문명의 이기들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함은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부족하다. 오히려 여러분 더 편리하고 더욱더 뭐 유익하다고 여겨지는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근심과 염려는 이전보다 오히려 더 많아졌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만족함이 얼마나 있는가. 우리가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은 또 얼마나 많이 있는가. 늘 무엇이 부족한지 그렇게 불평을 하고 늘 무엇이 부족한지 늘 그렇습니다. 사회의 이슈 뭐 어떤 이런 것들을 보면 늘 뭐가 그렇게 불평 불만인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과 원망과 저주와 칼부림이 일어나고 서로를 상해하고, 어디 시골이나 뭐 어촌을 가도 예전에는 여러분 어떤 시절에 오히려 인심이 더 풍성했다고 합니다. 길 가는 나그네가 있으면 자신들도 먹을 게 많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잘 대접하고, 지금은 먹을 것 걱정이 없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인정은 각박해졌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 것이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도대체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어떤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물질, 문명 이러한 것들이 풍성해지고 발달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또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그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만족함을 모르는 거예요. 창조주가 없으면 자신의 존재에 근원된 창조주가 없으면은 이 인간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만족함을 모릅니다. 만족함.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창조주께서. 근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무한한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이 작은 몸이 무한한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데 그 욕심이 끝도 없다는 얘기가 그런 것입니다. 이걸로 채워도 안 되고 저걸로 채워, 하나님만을 채워야지만 이 사람은 만족감을 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 대신에 다른 온 우주에 속한 피조세계를 다 담는다고 해도 그 만족감이 채워질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면 그 영혼은 참으로 불행한 어떤 이 남은 시간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대표적인 세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지금 여러분 이 젊은 세대들은 너무너무 가엾은 세대입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을 몰라요. 불평과 원망만이 가득하고 기성세대를 욕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호세아 4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리라. 내가 그들의 영환을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물질 문명과 환경이 아무리 번성을 해도 여러분 그들은 범죄할 수밖에 없다. 번성할수록, 물질과 문명이 번성하면 할수록 내게 번제를 한다. 내게 범죄를 한다. 그러니까 뭐가 많아지고 풍족해진다는 게 결코 여러분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또한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 세분세분적으로 여러분 눈에 가시적으로 들어오는 것들 여러 가지를 논할 수 있게 특히 먹거리에 대해서 먹거리 지금 뭐 여러분 TV 방송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어떤 콘텐츠가 뭘로 짜여져 대부분 먹방 먹거리들 큰 철방을 찾아다니면서 교통비가 얼마나 들어도 여러분 거기까지 찾아가서 그거 한 것을 꼭 먹어보고야 말겠다. 사람들이 아주 입이 즐거워하는 그거 내가 그걸 꼭 먹어보고야 말겠다. 아무리 찾아다니면서 아무리 그 미식가들처럼 이것저것 정말 만난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먹어도 그 만족감이라는 게 여러분 채워주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채워주지를 못한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4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먹어도 그 육신의 이 만족감을 모르는 거예요. 만족감을. 이런 시대의 어떤 대표적인 일들이 여러분 로마 시대였다고 하잖아요. 로마 시대. 당시에 가장 번성함을 누렸던 이 로마인들,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이 사람들, 특별한 이 계층이 있었던 이 사람들은 음식을 먹고 일부러 토해냅니다. 토해내고 또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미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먹은 거 토하고 다시 와서 또 먹어. 이런 일들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인간은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정말 가엾은 존재들.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정말 알지 못하는 존재. 우리가 한 가지는 이렇게 곰곰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 뭐 젊은이나 나이가 좀 있으신 어떤 분들이나 사실은 여러분 이 땅에서 머무는 시간은 고만고만해요. 우리가 지나보면 알잖아요. 마음은 똑같은데 몸만 늙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환경이 이 번성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내 육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좀 더 풍성해지고 많아진다. 그 자체가 여러분 축복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축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좋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자체가 축복은 아니다. 늘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이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한 번쯤 자주 돌아보는 일이 필요한 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또 내가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고 또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 가운데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내가 단 한 가지만은 잃어버릴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다 잃어버려도 내가 내 소유라고 여겨지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다 잃어버려도 단 한 가지, 그 한 가지는 내가 잃어버릴 수 없다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은 인생을 오래 살고 적게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자신의 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과 그 어떤 것을 잃어도 이거 한 가지만은 내가 지킬 거야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생의 마지막에 그 사람이 거둘 수 있는 열매와 결실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구분 없이 그냥 단지 나누면 많을수록 좋아, 다다익선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 왜? 집중하는 일에 있어서 다르기 때문에. 내 생에 단 한 가지, 이것만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 하는 것은 그 사람 인생에 어떤 이 결실을 거두는 어떤 이 근간, 그 기준점이 될 것이다. 그 경계의 기준점이 될 것이다. 내 인생에 많은 것들, 이것도 얻고 싶고 저것도 얻고 다 얻고 싶어요, 사람은.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른 것들은 다 무너져도 이거 한 가지만은 내가 움켜질 거야. 이것 한 가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 정말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이 모든 것, 그 가운데 가장 큰 것, 그 어떤 순간에도 내가 놓을 수 없는 것, 그것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가? 사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확실하다면 여호와 하나님, 내가 섬기시는 그분, 나의 조상의 조상의 조상, 내 믿음의 조상의 조상의 조상, 그분들이 섬기고 그분들이 놓지 않았던 그 여호와 하나님, 이것이 정말 맞다면 여러분, 다른 웬만한 것도 우리 삶에서 다른 뭐 시험거리도 있고 걱정 근심거리도 있겠지만 다른 것들은 그렇게 큰 시험거리는 사실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다른 것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그 여정을 걸어가면서 때때로 뭐 두 갈래 길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저도 뭐 나이 오래 산 삶은 아니지만 이 두 갈래 길들이 있었습니다. 이 길을 갔었더라고요. 돌아왔을 때 이 길을 진짜 갔었더라고요. 이 길을 먼저 선택했었더라고요. 그때 이 길이 아니라 이 길이었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왼쪽 길로 갈 것이냐, 오른쪽 길로 갈 것이냐. 지나고 났더니만 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닐 수가 있다. 왼쪽 길이냐 오른쪽이냐 그 자체가 사실은 중요한 것은 아닐 수도 있었다. 이 젊은 시절에는 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해 보였어요. 이 왼쪽 길이냐 오른쪽 길이냐. 지나고 났더니만 보다 중요했던 것, 근원적인 것은 왼쪽 길이든 오른쪽 길이든 내가 걷고자 하는 그 길, 내가 소망했던 그 길에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선택 그 자체가 중요하진 않을 수 있어요. 중요하겠지만 그 자체가 모든 데서 근간을 흔드는 그런 문제는 아닐 수가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의 이 여정 또한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도 이 불화가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목동들 사이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 네가 우하면 난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를 할 것이다. 어느 것 먼저 선택하라는 거죠. 먼저 선택하라. 조카 롯이 이렇게 보니까 왼쪽 길은 아주 평화롭습니다. 보면 잘 풀이 쫙 펼쳐져 있고 뭔가 이렇게 아주 빛도 쫙 햇빛이 잘 내리쬐는 것 같고 아주 평지고 평평하고 양들이 먹기에도 아주 좋은 것 같고. 좌를 택하죠. 왼쪽 길. 오른쪽 길은 어땠어요, 여러분? 이 오른쪽 길은 무슨 골짜기 같이 뭐가 이렇게 빛도 잘 안 드는 것 같기도 하고 뭐가 울퉁불퉁한 것 같기도 하고 뭐가 보기 안 좋습니다. 이 조카 롯이 왼쪽을 택하고 왼쪽이 어떤 땅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오른쪽은 사람의 육신으로 보기에 별도 없고 울퉁불퉁 뭐가 이게 잔디도 뭐 제때 뭐에 별 볼일 없어. 그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헤브론 골짜기였어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그때 이런 선택권을 주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니까 좌를 택하느냐 우를 택하느냐 그 자체가 복을 나누고 복을 가르는 기준점이 되는 것은 아닐 수가 있다. 중요한 문제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가 어떤 복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문제는 아닐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자체를 크게 여기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합시다. 한 사람이 생의 여정에 복을 누린다는 것은 자신의 창조주요, 자신의 모든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바르게 아느냐, 그리고 그분을 바르게 섬기느냐, 할렐루야.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모든 것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바르게 경외하는가,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이 사람이 좌를 택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좌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우를 택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우에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북의장로교회 지체 여러분, 늘 이 시대가 여러분 마지막 시대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다. 이게 마지막 시대일수록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해야 되는 마지막 시대일수록 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신약 성경 보세요. 특별히 직설적으로 이 사도들의 모든 권명과 간구함과 이런 것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어떤 이 종말론적 신앙을 아주 눈물로써 호소를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께 자주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걸어오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구원의 서적,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인류 역사의 마지막일 수가 있어요. 그 끝이 점점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 많은 징조들이 그래요.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보고되는 많은 어떤 일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 여러분 이 부탁하셨던 것은 마지막 끝이 다다랐다. 이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데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강조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때까지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라.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너희들의 이 신앙, 그 신앙을 후세에게 전하고 그때가 마지막이면 또 마지막 끝나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이 시대마다 늘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우리들 믿음의 모든 선진들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소망이 그랬어요. 그 시대가 평온하든 평온하지 않든 간에 특별히 이제 어렵고 힘들고 가슴 아프고 핍박받던 시대는 더더욱 그랬었지만 늘 공통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속히 오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어찌 그렇게 변함이 없는 것인지 여러분 이 창세기에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어요. 노아의 홍수. 지금 이 시대는 더더욱 뭐 말할 것도 없고 똑같이 뭐 재현되겠지만 그 시대는 똑같이 분명히 재현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시하시고 노아를 통하여 노아 가족에게 그때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에 여러분 그때는 이 비가 쏟아진다는 것이 없었다니까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배를 만드니까 다들 미쳤다고 손가락질. 왜냐하면 그 시대의 정신과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배경과 환경과 전혀 맞지 않는 짓을 하고 있는 거니까 노아가 그 가족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결국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와 그 가족만이 구원의 방주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는 마지막 때였단 말이에요. 다 비웃었어요. 다 비웃었어요. 마지막 때임을 깨닫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한다면 장담할 수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를 여러분 보세요. 곰곰이 이렇게 한번 보시고 무슨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민족과 민족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어떤 일들이 우리 주님께서 당장 오늘 밤에 내일 아침에 새벽에 오신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러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무엇이 우선인지 무엇이 차선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징조들을 보세요. 징조들도 아주 명확하죠.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곳곳의 징조들. 의학 전문가들은 여러분 요즘에 와서는 뭐 팬데믹 일어난 이후에 더더욱 그랬지만 주기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뭐 코로나19라는 어떤 이 세균이지만 또 다른 변이의 변형, 또 아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새로운 어떤 종의 어떤 이 팬데믹.
주기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느 때에 속하는 시대인지 분명히 다시 한번 자주 돌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 때도 그렇고 노아의 때도 그랬지만 사람들은 미래를 자꾸 무엇을 준비하고 이것 자체는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일들입니다. 미래의 나의 삶의 환경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또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 자체를 위해서 분주하게 여러분 뛰어다니는 건 좋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에 열중하는 것 이상으로 자신의 영생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다른 것들은 다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이죠. 많은 정열과 에너지와 시간들을 다 들여가지고 몇십 년 남은 내 인생을 풍요롭게 살고 싶게 그 자체는 괜찮아요.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만 열심히 하고 정작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영생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냔 말이죠. 그 자체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노아가 방주를 뚝딱뚝딱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따라 뚝딱뚝딱 만들고 그냥 묵묵히 그 일들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계 곳곳에 있어요. 선교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주의 종들이라고 일컫는 그분들 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 그냥 묵묵히 합니다. 묵묵히. 언제 어느 때 오실지는 모르지만 신랑이 언제 어느 때 오실지는 모르지만 묵묵히 그냥 하고 있어요. 묵묵히. 그 사람들만이 정작 어느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시든지 큰 기쁨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에 그 모습을 보시는 것이에요. 갑자기 호련히 오실 그때에 묵묵히 뚝딱거리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종들, 여종들,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자주 깨어 있을 수 있는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랑께서 오시는 그날에 마라나타, 오 주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쁘게 영접할 수 있는 이 은혜 성도들이